예. 예. 오늘 누가복음 3장 22절 하반절 절반밖에 못했어요. 반절했어 반절. 예. 끝까지 올라가기 했으면 좋았는데. 예. 예. 김천수 권사님부터 하세요 그러면. 아니면은 하실래요? 아니면 예. 곽 권사님부터 하시든지. 음. 곽 권사님 먼저 하세요. 예. 오늘 정말 복음을 또 주님이 들려주셔서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그 기쁨이 어떠한가 많이 보았던 것 같은데 그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고 내 존재가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그것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삶, 그 삶이 아까 말씀하신 인간의 가장 만족된 상태, 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었고 가장 행복한 삶이었다. 또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그 삶이 그러면서 너무 오늘 들었던 이 모든 말씀이 솔직히 정말 처음 듣고 처음 깨닫게 되는 것이 너무 많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주일에 오후에 또 이제 이 은혜의 비밀을 한번 했었는데 이렇게 세세하게 한번 나눠보자는 의견으로 이제 나누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번 주 목요일 저희 목요일마다는 고린도 전서를 해요. 또 예. 그거를 나누고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우혁이가 이렇게 나눔을 딱 했어요. 근데 나눔을 하는데 우리가 다 경청을 하게 되는데 중간에 문 목사님이 지금 노우혁 선교사 제정신으로 말하는 거 맞아요? 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 얘기에서 나올 수 없는 말들이 막 나오니까 이게 문 목사님이 너무 은혜를 받으신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끔씩 그리스도가 나와요. 막 이러면서 웃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주일에 오후에 이렇게 나눔을 계속 하다가 문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표현을 잘 쓰잖아요. 예.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리스도가 드러났다 이러면서 가끔 그리스도가 나온다 이런 표현도 이제 쓰는 거예요. 예. 그게 도대체 뭘까? 이제 예. 그런 물음을 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얘기가 되어졌는데 예. 저는 그때 이제 제 안에 한 번도 일어날 수 없었던 한 번도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아서 말을 할 때 그때 예.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전철구 목사님이 했던 말씀이시고 또 제가 이제 작게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로는 뭔가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서로 간에 다. 예. 그러면 예. 근데 오늘 이렇게 딱 이 말씀을 듣는데 이 세례식이 정말 메시아로 등극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그 아들에게 아들로의 그 대관식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 음성을 날마다 듣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가장 만족된 상태이며 얼마나 기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우리가 나눴던 말들이 생각이 나면서 이걸 또 우리가 자칫하면 또 속아서 율법으로 우리가 간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것이 또 어떤 균일된 어떠한 상태로 어떠한 단어로 우리가 통일된 단어로 해서 드러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만족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거는 정말 전철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건 이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하실 때 언제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고 그렇죠. 그냥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우리 눈으로 보기에 어떤 좋은 것으로 나타나서가 아니라 정말 어릴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그 정말 지체 한 사람한테 그 안에 있는 생명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 생명 성령과 연합되는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걸로 일어나겠다. 언제 어느 때든 하나님이 일하실 때 마음껏 드러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또 그 시선을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의미를 찾기 위해서 시선을 또 다른 사람에게 돌려서 다른 사람이 어떠한가 볼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도 오늘 정말 어제는 상상도 못했던 생각도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정말 어제와 분명히 다른 내가 있거든요. 그거 소소한 일 가운데도 분명히 있어요. 저희가 계속 그걸 나누고 있거든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 행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기쁨으로 날마다 내 안에 그 만족된 상태로 하나님을 누리는 것,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얼마나 클까 기대하며 사는 것, 그것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나의 존재로 나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소망하며 사는 그런 삶이겠다. 예, 여기까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이고,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에베소서를 보면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표현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표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요, 말씀 안에 답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요, 엄청나게 넓은 세계를 보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는 말씀 안에서 확인하셔요. 그러면요, 그게 확인되고 알아지는 만큼 누리십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아는 게 전부예요, 아는 게. 거의. 예, 정말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어떠함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베푸신 능력이, 나는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아야 다 챙겨 먹을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죠. 예. 또 나눔하겠습니다. 네, 저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이 관주에 말씀하시면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이제 도망가는 때에 또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 말씀도 이제 같이 해서 참 주님이 이 말씀을 해주실 때는 비참한 어떤 사람에게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약간 잘하고 있을 때 이런 말씀이 그렇지 나는 그러니까 아들이지 이렇게 받아지는데 참 못날 때 내가 참 못났을 때 또는 이게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겠어? 내가 내 존재가 그런데 이때 이 말씀이 참 들려질 때 참 이렇게 위로가 되고 다시 한번 오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존재 목적, 존재 이것들을 얼마나 또 사단이 흔드는가. 진짜 주님이 이것을 얘기하고 싶어 하시고 뭔가를 하는 이게 아니라 진짜 너 존재는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다, 이것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만든 자다. 이것이 분명해야 흔들리지 않는데 계속적으로 이 사단이 이 부분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요 근래에 제가 좀 많은 좀 뭐지 침체기라면 침체기요 이런 시간을 좀 보내면서 그러니까 좀 다시 좀 들어왔는데 전철공 목사님 이제 로마서부터 계속 듣고 있는데 좀 이렇게 더 듣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좀 내가 진짜 말씀 가운데 좀
진리의 말씀 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또 그 이 말씀 새로운 피조물 이 부분을 이제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갈 때 음, 이제 분명하게 하면서 진짜 이 부분이 분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말씀이더라고요. 죽었다가 분명해야 된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에다가 분명해야 된다랑 같은 맥락인데 진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것이 그 내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거고 진짜 이렇게 다시 이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진짜 그렇지. 이것뿐이 없지. 진짜 이렇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다른 것들로 막 설명하고 나의 존재를 막 설명할 때 기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내 그 어떤 내가 나를 필요 대상으로 쓰다 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진짜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든지 사랑하시고 정죄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 앞에 그리고 그분이 그런 분인 것들을 더 알 때 이것들이 분명해지구나라고 하면서 다시 좀 이 약간의 침체기를 이제 지나고 다시 한번 주님이 진짜 이것이면 충분하다라는 또 생각이 들고 또 만족감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간의 침체기 가운데 이렇게 특히 이제 일어나는 것들은 사람과의 관계에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침체기에 특히 이제 남편하고 서로가 서로를 하여튼 계속 싸웠거든요. 저희는 계속 싸웠어요. 계속 이 침체기에 서로가 서로의 침체기인지 계속 싸웠어요. 특히 누구 앞에 싸웠냐면 그러니까 좀 편한가 봐요. 그 우혁이 앞에서 그렇게 많이 싸웠어요. 편한가 봐요. 사람 편하니. 왜냐면 좀 안 편하면 앞에서 못 싸우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이렇게 감추고 이제 괜찮은 척 하다가 그런데 얼마나 편했는지 그 앞에서는 계속 싸워가지고 약간 우혁이한테 미안할 정도로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그제까지만 해도 우혁이가 이제 저희 3명이랑 다니다가 도망갈 정도로 너무 싸우니까 주랭랑을 치더라. 주랭랑을. 그래서 성큼 그래도 이 공동체 안에서는 또 막 부끄럽거나 이렇게보다는 좀 괜찮아지고 여기도 그것들을 좀 너무 이렇게 받아주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구나. 아니었으면 그렇게 못했을 텐데 또 우혁이도 받아주고 저희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 참 괜찮구나. 괜찮고 또 그 가운데 또 진리가 얘기되고 내가 죽었다라는 것들이 다시 한번 그런 상황 가운데 알게 되고 네,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참 내가 누군가를 받아주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누군가한테 받아지는 사람 그러니까 남편이 내가 남편을 받는 줄 알았는데 남편이 나를 받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받아주니까 싸우는 거야. 지쳐가 더 이상 안 받아주니까 싸우고 받아주는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뭐 또 지체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또 받아주는 사람이구나. 또 예, 그런 모습 보게 됐습니다. 아니, 좋은 경험했네. 좋은 경험. 네. 내가 누군가를 받아준다 하면은 교만하잖아요. 그것만 있으면은. 내가 형제가 나를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나를 받아주는구나. 그러니까 형제의 은혜로 그렇게 사는구나. 그럼 겸손해지죠. 서로 받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약한 모습이 남아 있는데 그 약한 모습을 드러내도 부럽지 않고 그걸 통해서 우리 또 겸손해지고 또 형제와 내가 가꾸나가 또 약한 것이 나타나야 형제와 가꾸나가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약한 모습이 다 처리돼야 된다고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특히 또 신혼 아닙니까? 신혼 때 많이 싸워야죠. 언제 싸워요? 원래 신혼 때는 매일 싸워요. 매일 싸우고 매일 화해하고 매일 싸우고 매일
그러면 아주 건강한 부부예요. 그러면 싸운 게 아니죠. 저 화해 안 하니까 문제지. 매일 싸우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 화해가 안 되는 문제지. 아니 매일 싸우고 매일 화해하면 화해한 거지 뭐 결론이. 예, 신혼 때 많이 싸워야 돼요. 많이 싸워야 그다음에 좀 나이 들고 또 애 낳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두 사람이 어느 정도 맞아야 그다음에 뭔가 다른 사람을 품고 또 이런 것도 되죠. 문제는 두 사람부터 먼저 연합하여 하나 되는 그 세계를 보는 것도 필요하고, 예, 그 안에서 싸움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진짜로 내 속에서 더 깊이 보게 됩니다. 예, 이것이 복음을 나는 할 수 없구나 확실하게 알아지고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구나가 더 확실하게 알아지는 거죠. 예. 신은 아니, 저 나름대로 받아보려고 하다 보니까는 용량이 작아가지고 고장이 금방 나더라고요. 용량이 큰 사람 없어. 여기 용량 큰 사람 없어. 네, 금방 몸이 고장이 나가지고. 역시 저로서는 되는 게 아닌가 봐요. 저는 좀 뜬금없는 말일 수도 있는데, 주님이 나를 선교사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구나라는 걸 좀 보게 됐어요. 뭔 말이냐면, 선교사라는 부르심을 저버리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선교사 하라고, 말 그대로 일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를 좀 다시금 보게 됐거든요. 왜냐면 저도 똑같이 이제 침체기라고 표현한 이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 뭐 이렇게 싸우지? 이런 게 뭔 선교사야? 이런 게 뭔 그리스도이냐? 완전히 그냥 정체성이 혼란이 왔거든요. 왜 결혼하라고 부르셔서 가만히 놔뒀으면 될 것 같아. 좀 막 혼란도 오고 막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고 하면서 이제 머릿속이 복잡하니까 이제 몸이 고장이 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뭐 이 사람과의 관계를 막 개선시키거나 뭐 어떻게든 이제 내 스스로 그냥 화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면 또 그 사람을 부르신 사랑도 진짜 최소한 그 이상일 텐데 그 하나님이 정말 그 지체간에 이 가까운 지체간에도 그리고 계속해서 그 지체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 가운데도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게 복음화의 길이겠구나라는 걸 보게 되면서 선교사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분이라는 걸 보게 하고 싶으셨구나. 예. 그냥 내 안에서 있는 막 악한 생각들 뭐 이든 뭐든 그런 거를 뭐라 그러지? 그냥 무마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완전히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구나. 그냥 막 복음에 대한 내용만 막 달달달 외워서 녹음기 틀어놓듯이 제가 예전에 한번 고백했던 건데 녹음기 틀어놓듯이 그냥 이야기하도록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쁜 소식이 되도록 하게 하셔서 그 기쁜 소식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구나. 네. 하게 하시면서 정말 내 수준의 것으로 뭐 화해하려면 조금 부끄러운 고백이긴 한데 한 번 처음 싸웠을 때였나 두 번째 싸웠을 때였나 이제 제가 꽃을 선물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며칠 안 가서 또 싸웠거든요. 그때는 이제 순간 아씨 이제 꽃 샀는데 못 사. 얼마치 샀으니까 이제 두 배를 사야 싶고 이러다 이제 꽃을 뺐다만 돈 다 갖다 주고 꽃만 줘. 힘들겠네 싶기도 하고. 근데 결국엔 그냥 지금 이제 화해하시게 하시면서 이제 끝났는데 아무튼 정말 그냥 인간의 뜻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뜻으로 계속해서 알게 하시는 거를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봄한테 그
어떻게 그걸 잘 먹냐 이렇게 하니까 고입을 하려면 톡 쏘는 맛을 형제는 자매를 먹을 때 톡 쏘는 맛으로 먹어야 돼. 아, 독 샀었구나. 중요한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주일날 모이면은 저하고 이제 김순남 목사하고 나누면 저도 이제 그 영미가 그 김순남 목사가 톡 쏘는 맛이 있거든. 그래서 저는 가까이 보니까 그런 게 있어. 전에는 전혀 그렇다고 생각 안 했는데. 그러니까 자매들은 이 감성이 풍부하잖아요. 남자보다 감성이 풍부하고 제 아내도 감성이 풍부해가지고 톡 쏘는 맛이 있어. 처음에는 그게 독으로 느껴지지만은 조금 있으면 톡 쏘는 그 맛으로 먹는다니까. 그럴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참 비굴하게 살게 돼 있어. 그 비굴하게 사는 게 재밌다니까요. 비굴하게. 아유 참. 그러니까 그게 또 재미예요. 그러니까 부부끼리 싸우는 것도 재미예요. 그 싸우는 거 없이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싸우지. 관심 없으면 아예 싸우지도 않아. 이제 포기해버려. 그냥 갈라서버려. 근데 많이 싸우면서 그거를 맞추려 그러면 안 돼. 아무리 맞추려도 안 맞춰져요. 근데 그게 이게 옛사람이구나. 맞출 수 없는 이게 옛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옛사람은 맞출 수 없어서 감사합니다. 응?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걸 복음 하나를 딱 보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실제를 딱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현상은 말씀을 딱 요 현상이 없이 말씀이 딱 내 안에 확 안 꽂혀요. 이 현상을 통해서 말씀이 내게 딱 꽂히죠. 그 최영임 자매님이 저번에 간증했잖아요. 남편하고 싸워서 남편이 막 이혼하자 하고 막 응? 이제 갈라서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성령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어? 예. 부부는 이미 하나다. 그 말씀이 딱 오니까 아무리 부부 싸워도 이미 하나구나. 이미 하나다는 그 말씀이 실제구나. 싸우는 이건 다 가짜구나. 이게 알아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싹 문제가 해결돼 버렸다.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해결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많이 싸우고요. 말씀을 많이 들으면 돼. 둘이 뭐 말 잘해가지고 화해한다.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화해해 보세요. 싸우던 것 가지고 또 싸워. 찌른 거 또 찔러. 과거 다 가져와가서 한 번에 폭탄 터뜨려. 그건요 반복돼요. 근데 많이 싸우면서요. 말씀 많이 들으면 돼. 많이 싸운 것 때문에 말씀이 깊이 들어가요. 그러면 말씀이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저희도 부부 싸움 한 30년 해봤기 때문에 역사가 깊잖아. 근데 해보면서 이 말씀이 답이구나. 우리도 무직실이 싸웠어. 무직실이 싸우고 무직실이 화해했다니까. 근데 안 되는구나. 우리끼리 화해하려고 해서 절대 화해가 안 되는구나. 복음 외엔 답이 없어. 싸우고 화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싸우고 말씀 들으세요. 말씀 속에 답이 있어. 그러면 돼. 그리고요, 싸운 거 가지고 교회에서 나누면 돼. 고발하세요, 와가지고 막. 이 남편이 이래서 막 교회에서 고발하면 돼. 우리 마누라는 교회 와서 막 저를 다 고발해버려요. 저 인간이 저렇게 하면서 다 고발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아내는 막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저를 고발할 수 있는 장소가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안에서 다 해소가 돼요. 진짜 스트레스 받은 거 있잖아요. 주일날 교회 모여가지고 막 고소하면서 하고 나면 집에 가면은 이제 다 풀어졌어. 예. 그래 한 10년 보냈어요. 10년.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의 실제,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거, 약함의 비밀, 있는 모습 그대로 온전하다 하는 거. 이게 그렇게 나누어지는 가운데
온전하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약함이 드러난 상태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 이렇게 돼야지 실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약함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온전하다는 누가 못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부부 싸움 해가지고 뭐 주일날 와서 다 까발렸는데 그래도 여러분은 온전합니다. 이렇게 결론이 그럼 그게 진짜 이제 말씀의 역사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잘 싸우셨어요. 예. 예, 또 나눔하시죠. 예. 네, 저는 요즘 저도 조금 이렇게 마음이 뭐랄까 약간 좀 종잡을 수 없었다 그럴까 이제 이게 뭐지 하는 이제 시간들을 좀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요즘에 은혜의 복음 만나고 계속 이제 말씀에 많이 집중하고 많이 다니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그렇게 시간이 가다가 저희들이 많이 기다렸던 이제 카페 그게 용도 변경도 됐고 영업 신고도 됐고 사실은 이게 우리가 많이 기다렸고 뭐 추진해왔던 일인데 정말 지지부진하게 오랫동안 시간이 걸렸던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다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그게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우리가 막 열심히 일을 해서 이렇게 뭔가 이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마무리가 돼 일을 해야 되는데 예. 이제 보니까 예전에는 뭐가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더 막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예. 너무 이 일들을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일을 찾아서 없는 일도 막 찾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엄청 열심히 막 뭘 막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정작 다 이렇게 해결이 됐는데 맡겼던 문제들이 해결이 됐는데 별로 이렇게 일을 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일을 안 하고 뭘 다 안 하고 예. 다들 이제 나서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럴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너무나 막 빨리 일을 막 달려들어서 하듯이 그렇게 해서 탈이었는데 지금은 다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저도 사실 마음에 뭘 이제 해야 되는데라고 생각은 있는데 막상 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작 몸은 또 안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시간이 계속 가는 거예요. 별로 눈에 그러니까 되는 일이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일이 추진이 안 되고 계속 그러면서 근데 저도 뭘 하려다가도 또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거야. 주님이 하시는 거야. 막 그 생각하게 되고 예전에 저희가 이제 다른 사람도 열심히 했지만 저 예전에 카페 할 때 제가 제 나름대로는 엄청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쓸데없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막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또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막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 가지고 막 이렇게 좀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 있었고 막 이게 좀 막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이렇게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또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에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막 마음이 힘들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근데 뭔가 모르게 예전하고는 정말 다른 모습인,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저희 모든 분들이 예전의 모습하고는 정말 정말 달라졌거든요. 예전에는 그야말로 일 중심이어가지고 일만 보면 그냥 달라들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다들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고 안 하는 것 같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이게 되겠나 싶기도 하고 이제 그렇거든요. 또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상황에 있어요. 이제 네,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표현체로,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그렇게 하는 자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좀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참 계속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하는 것에 따라서 나를 평가하고 나를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이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것 때문에 정말 그 주님이 행하신 그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 존재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것을 너무나 모르고 있었구나, 그걸 너무 생각지 못하고 있었구나라고 또 생각이 들면서 근데 사실 이제 어떤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자꾸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게 부족하면 어떤 것이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아니면 뭐가 부족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오늘 다시 한번 그런 모든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이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신 그 말씀 다시 한번 들으면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뭐 모르시거나 뭐 이게 작은 일이라고 놓치시거나 그러는 분이 아닌데 이제 마치 그런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염려하고 뭔가 자꾸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는 저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주님의 크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다시 한번 또 기억하고 주님을 또 주님이 정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존재로 그렇게 대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카페를 보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보다는 주님이 어떻게 카페를 만들어 가시는가, 그리고 카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마음을 주시는가. 그러니까 뭐 그 공동체 안에 시작 안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그게 뭐 나오면서 아유 제가 카페 하는데 좀 돕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이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까지 통치하시고
시기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그것을 기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지체에게 마음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아이디어를 줄 수도 있고, 한 지체가 일을 시작했는데 다른 지체에게도 마음이 다 주어서 다 같이 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시간, 시기, 또 방법, 사람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될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일하는 방법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30분까지니까 빨리 좀 나누면 좋겠네요. 예. 30분, 한 5분까지. 예. 하는 말씀, 우혁행제하고 백만성 목사님. 2분씩. 우혁 목사님, 하는 전 말씀. 패스하겠습니다. 패스한다고요? 아, 저도 저기 이제 그 권사님 카페 얘기하셔서 네. 이제 저도 이제 그 일을 좋아하고 일 중심이고, 근데 어쨌든 그 뭐 이렇게 지금 뭐 사실 그 원하는 대로 다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 크게 저희가 뭐 이렇게 그 용도 변경되고 오랫동안 될 수 없는, 아마 광주에서 최초인 것 같은데 유치원이 용도 변경이 된 게. 근데 이제 이제 왜 그게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 좋은 소식인데, 그렇게 뭐랄까 되게 그 기쁨을 주지 못했어요. 아마도 이제 복음이 너무 이제 지금 주님이 은혜 안에서 이제 복음을 누리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도 이제 뭐 이렇게 놀랍네요 뭐 이 정도 이렇게 좀 반응했지. 그리고 뭐 주님이 하실 거면 되고 안 하실 거면 안 되는 거니까 뭐 네. 됐으니까 너무 이제 무덤덤하게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영업신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건 뭐 당연히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이렇고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또 이렇게 뭔가 뭐 일을 막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가 안 돼. 일이 그냥 그 센터 가서 이제 성경 이렇게 만들기 하고 뭐 이런 거 보고도 교제하고, 우리 일은 그냥 안 하고, 일은 뭐 하려고 해도 뭐 진행이 안 되고,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건 뭔가 이게 뭔가. 그래서 좀 이제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안 열어주시고 되게 하시면 금방 될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좀 누리게 되더라고요. 누리게 되고, 뭐 이렇게 뭐 아무도 일 안 해도 나 혼자라도 하지 이런 마음도 있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되지가 않고, 이거 뭐 주님이 하실 일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같이 이제 하나님의 일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이제 어떤 일이든지 사역이든지 하나님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진짜 내가 버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야. 사실 막 이렇게 뭐 용도 변경 이런 거 뭐 내가 나름대로 뭐 애쓴 게 있거든요. 막 가서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저도 같이 목구청 찾아가고 구청에 찾아가고 함께 얘기하고, 그런 노력이 제가 진짜 다른 분도 모르겠는데 제가 한 노력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뭐가 된 게 없어요. 그리고 뭐 한 게 없어. 그런 것들을 그런데 하나님의 일들이 그러겠다는 또 생각이 들어. 오늘 말씀 나눠주신 것처럼 뭐 홍해를 가르는데 하나님이 뭐 하룻밤이면 이제 가르시니까, 뭐 이제 모세가 사람을 얻을 때 뭐 이스라엘 백성이 한순간에 그렇게 했는데 뭐 그래서 뭐 내가 한순간에 뭐 하루아침에 뭐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것라는 사실을 좀 볼 때 저도 이제 목사님 말씀을 나눠주실 때 그렇겠다. 정말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너무 좀 그전에도 뭐 나름대로 어느 정도 안식이 있고 뭐 자유가 있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 안에서 이제 볼 때 정말 그런 거예요. 정말 그렇고 진짜 말씀
말씀 가운데 있으면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드니까 뭐 저절로 말씀이 좋아지고 이런 시간들도 있었는데 또 모이는 것들 또 지체들 또 좋아하고 만남을 원하고 이런 것들도 생겨나고 그러면서 더 이제 오늘 뭐라 할까요? 더 이제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 예전에 뭐 그런 말을 많이 했죠.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 하면 내가 뭐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일 한다고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면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줄 거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이게 전부구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게 이게 전부구나. 여기서 모든 것이 나오는구나. 뭐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던 이런 것들이지만 다시 한번 진리 안에서 들을 때 정말 그렇네. 정말 아멘이네. 이렇게 좀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기쁜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저희 교회 일이 이루어지는 거 보면은 되게 늦게 이루어져요. 되게 천천히 이루어져. 근데 어느 때가 되면은 이루어지더라고. 임계치가 딱 되어지면은. 그래서 뭐 카페 만드는 일도 기다리다 보면은 답답한 사람이 움직이게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다 같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딱 시작할 때가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방향도 주님이 뭐 정하셔야 안 되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저런 아이디어나 지혜를 주시고 환경을 움직이시고 그렇게 될 때 뭐 무인 카페 할 수도 있고 뭐 그러면 사역은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카페인데 애들 뭐 독서실처럼 뭐 그런 뭐 공부 카페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동네 뭐처럼 아주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겠죠. 하나님이 그 지혜 주시는 대로. 근데 이게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사실은. 하루하루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수가 있어요. 오늘 갑자기 어떤 말씀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형제 자매를 통해서 일이 시작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다 보면은 주님이 어떤 형제 자매를 통해서 갑자기 일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으면 됩니다. 다 나누셨나요? 예.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때에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이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이즈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이 투입되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갈망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때 뵐게요.